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맡고 있는 영락농인교회는 대한민국에 세워진 최초의 농아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농아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77년 전에 농아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세워진,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농아 교육자를 키우고 전국으로 전도자들을 파송해서 전국의 농아인 교회들을 세운 최초의 어머니 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인교회 와서 수화로 설교하는 것도 저로서는 좀 버겁습니다. 네. 저는 태어날 때 여러분들과 똑같이 들을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3살 때 열병을 앓았어요. 그때 아마 주사를 잘못 맞았는지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3살 이후로 세상 소리 그 어떤 것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아 성도들,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농아인이 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농아인들은 서울에 사는 농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천, 파주, 양주, 평택 굉장히 멀리에서 2시간, 거의 2시간 걸려서 교인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동네에 사는 교인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농아인들이 새벽에 또 깨워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또 시간 깨워서 오기도 쉽지 않은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멀리에서도 와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데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곳의 농아인들은 저 하나뿐인 줄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 저처럼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은 하나뿐인 줄 알았고, 그렇고 제가 자랄 때는 농아인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손을 붙잡고 청인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청인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는데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찬양 소리와 기도를 들어본 적 없이, 그러나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였고 예배를 눈으로 보기만 하며 다녔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찍으신 것 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인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 영혼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셨고, 그리고 목사로 만드셔서 같은 민족이죠. 듣지 못하는, 그래서 손으로 수화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수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장애인이라고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은, 그 영혼들도 귀하기에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두운 터널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밥을 먹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이 세상의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절망 가운데 앉아서 주저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신유의 집회 또 부흥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다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부흥회를 다녔는데 또 성인이 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소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소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원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여야 너와 같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간절한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더 이상 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사실은 일반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일반인 학교 안에 농아인 혼자 공부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는 칠판에 선생님이 쓰시기도 하시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따라할 수 있었는데 대학교를 장신대를 가게 된 사연도 저희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잘 사셨는데 망하게 되셨어요. 대학을 보낼 형편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인이 찾아오셔서 신학교를 가면 등록금을 대주시겠다. 다른 대학은 가면 안 되고 신학교만 가야 등록금을 대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학교, 저의 선택사항은 그냥 신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게 될 때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집에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갈 등록금이 없어서 그냥 대학 한번 시험 쳐보고 떨어지면 공장이나 다른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벌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신대 발표날, 합격 발표날, 요즘은 세대가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전화로 확인도 가능한데 옛날에는 학교까지 가서 학교 벽보의 게시판을 보고 내 번호를 확인해야만 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학교를 갔습니다. 벽보가 붙여졌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험번호 008이었습니다. 번호를 찾았어요. 008이 없는 거예요. 아, 떨어졌구나. 앞이 깜깜했습니다.
수많은 깜깜함을 경험했지만 이제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야야야 뭔가 다른 일이 있나 봐. 이렇게 접혀서 합격 번호가 있는데 접혀져 있었던 거예요. 뒤쪽으로. 그 상태에서 하나를 펴지 못한 채 붙여놨는데 다음 번호가 있습니다 하고 펼쳐놓는 소리를 아버지가 들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안에 008이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 아버지랑 같이 가지 않고 저 혼자 갔다면 저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집으로 와서 나 떨어졌구나 하고 합격했는데도 몰랐을 거예요. 대학 합격이 저에게는 잠깐의 기쁨뿐이었습니다. 대학 공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입학했던 84년도 그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도움이 전혀 없었을 때였습니다. 누가 필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는 워드 쳐주는 사람도 없고 수화 통역자는 더더욱 없고 다윗이 그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절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장신대에 다니면서 이곳은 선지동산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선지동산이야 라고 말했지만 저에게 학부 4년, 대학원, 신대원 3년, 7년은 광야였습니다. 교수님 강의도 하나도 들을 수 없었고 채플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도 찬양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남자라서 눈물을 흘려 겉으로 울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은 늘 눈물바다였습니다. 교수님이 2시간, 3시간 강의하는 동안 교수님의 입모양을 읽으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단어들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줄 아는 그 잠깐의 기쁨 이후에 그 광야, 그 고난,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저도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너덜너덜해지는 마음을 움켜잡고 기도실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곳에 저를 보내셨는지를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전쟁터에 용병들과 함께 갔지만 블레셋에서 쫓겨났어요. 용병으로서 자격이 없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오고 있는데 아말렉이 다윗이 살고 있는 부하들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성을 공격하여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절망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랐던 부하들마저 다윗을 원망하며 돌을 던지려 했을 때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 무릎 꿇습니다. 손을 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앞이 깜깜하고 앞도 뒤도 옆도 그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힘이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다윗과 같은 영성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대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교수님이 오늘 얼굴 표정이 어떠신지, 교수님 넥타이 색깔은 뭔지, 그 교수님을 관찰하는 시간이었어요. 공부를 마치고 나면 늘 기운이 빠져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며 노트 필기하는 그 시간에 저는 옆 친구의 노트를 기웃기웃거리며 그 노트를 적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저의 마무리는 기도탑이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늘 울면서 1시간 넘게 늘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공부를 마치면 늘 저의 마지막 그 시간은 기도탑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간에 저를 위로해 주시는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첫 시간을 기억합니다. 대학 공부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공, 필수, 선택 그런 용어조차 저에게는 너무 낯설었어요. 어떤 공부를 선택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깜깜했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첫 시간 공부를 마치고 이 공부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실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아서 힘을 놓고 넋 놓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 어려운 공부를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오른손을 꽉 붙잡고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기적과 같이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가 안 들린다고. 너 귀가 안 들려? 노트 필기 해줄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제 손을 붙잡고 그 친구가 선택한 과목, 그 친구가 가는 곳 졸졸졸 쫓아다니며 1년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대학 1학년 때 포기하고 그냥 자퇴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친구가 군대를 간 후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가면 오픈 테스트 여러분 아시죠? 오픈 테스트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오픈 테스트가 뭐지? 몰랐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책을 교과서를 펴고 그 책을 보고 얼마든지 적을 수 있다라는 시험이 오픈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교과서를 펴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저 사람들 다 불법인데 왜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지? 그리고 제가 오지랖으로 야, 책 덮어. 그거 걸리면 혼나. 그러면서 저 혼자만 열심히 책을 펴지 않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정죄했죠. 목사 될 사람들이 저렇게 정직하지 못해서야. 그러면서 첫 오픈 테스트를 책을 펴지 않은 채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교수님들이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학은 그 교과서를 펴고 시험을 봐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시험에 책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책을 펴고 그 책을 보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보고 야, 책 덮어. 왜 나만 책을 덮으래지? 아니야, 덮어야 돼.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오픈 테스트라는 테스트가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 싫어하시죠? 힘들어하시죠? 저도 시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책만 가지고 눈으로만 읽었던 그 강의 내용을 이해해서 적어야만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요약 썸머리 해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냥 첫 글자들을 외우고 가로 시작되는 말 달달달 외우고 나로 시작되는 말 달달달 외워서, 그랬더니 그렇게 요약본을 보고 옆에 친구가 야, 그거 나 좀 빌려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네 귀 나한테 빌려줘. 그러면 이거 줄게. 그 친구가 할 말을 잃고 그냥 갔습니다. 공부 시간에 앞에서 졸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귀를 나에게 1시간만 빌려주면 나는 이 강의를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너는 졸고 있니? 그 시간 어려운 과정을 7년을 마치고 돌아보니 제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또 대학원을 앞두고 어떤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저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괜히 딴 데 갔다가 맞을까 봐 이제 공부는 여기서 마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뒤에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용이가 공부 힘들지? 나도 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다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꼴찌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꼴찌가 나쁜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하고 못하고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역경,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편하고 형통의 길이라고 그렇게 형통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주님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공부 많이 힘들죠?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사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꼴찌 받아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비춰주실 것입니다. 앞은 캄캄해요. 어둠뿐이에요. 그러나 발 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빛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 그 목숨값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그 사랑을 네가 받았듯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도 내 사랑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농아인교회 농아 성도들은 결코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강조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청인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믿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듣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격의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부족한 이종을 통해서, 어느라고 아무것도 아닌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며, 그리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 비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농아인들도 이 땅의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주님 음성 천국에서 들을 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듯이 우리 성복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